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코로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에 73억이란 세계 인류는 불안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코로나를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만연되어가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짐승과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심히 좋았더라. 모든 동물 식물들은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했는데 유독 사람만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아내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고 나면 세상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를 꼭 빼다 닮았네, 엄마를 꼭 닮았어 라고 말할 때 속으로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에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47세인 이 집사님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자신의 전도 체험을 간증으로 한 내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 아는 젊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주부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미처 그 젊은 주부를 전도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이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젊은 주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좀 더 일찍 전도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남편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젊은 주부는 그렇게까지 통곡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라는 말씀을 따라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에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그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전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매일 밤 10시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고의 대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그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의 11조는 물론이고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고 간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 같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업을 하지 않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합니다. 크리스천 역시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병을 고침받는다고 사도행전 8장 7절로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사도행전 8장 7절로 말합니다. 또한 큰 기쁨이 있고 사도행전 8장 8절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로 말합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성경책에 기록되는 빌립보서 4장 3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약해 하여서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 기도에 응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있으나만 하는 그런 알맹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진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다른 사람도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며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며 인내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순교당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에 직무에 충성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며, 셋째,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넷째,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전파라는 말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말을 넓게 퍼뜨리다, 전도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이웃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가 왕을 대신하여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곧 하늘나라의 정권을 받아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전도할 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만약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시험당하고 환난과 풍파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도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는데, 가르침이란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경책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어서 허물을 깨닫게 책망하여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고, 경계는 죄에 대하여 경계와 징벌까지 주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김을 매는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도 오래 기다리며 추구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성과가 있을 때까지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땅도 내버려두면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좋은 풀은 다 죽고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면 탐심과 욕심과 교만만이 들어차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연단받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훈계하고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성자로 유명한 프란체스코는 한 번은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자 오늘은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전도하고 오자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와서 좋아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가 맞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가 되면 밥도 얻어먹고 하다가 저녁 때가 되자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프란체스코에게 와서 오늘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전도하자고 하고는 왜 전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을만 실컷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이 바로 전도이라고 하였습니다. 꼭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로 전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남을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도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전도 열매는 얼마든지 맺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듯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직책도 있고 사회에서 많은 직책도 있을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책을 맡았냐에 따라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힘든 일과 쉬운 일을 구분하지 않으며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은 데서도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마음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너시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너시아의 광활한 광야에 한 목동이 있었는데 이 목동은 수천 마리 양을 혼자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마리 개가 있었지만 개 2마리와 목동 한 사람이 수천 마리의 양을 돌보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들 중에는 훈련된 15마리 양의 목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목동이 2마리 개를 이끌고 가면 2마리 개가 15마리 양을 호위하고 이 15마리 양이 앞장을 서면 수천 마리 양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형이 잘 되고 누나가 잘 되면 언젠가는 동생들도 다 잘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쁨 맡은 사람이 충성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며 장로, 권사, 집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잘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 국회의원, 장관들이 올바로 되면 그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직분 맡은 그 한 사람이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직무에 충성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충성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불안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가출하여 아동보호소 소년원을 전전하며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재화기술자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재화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돈이 좀 모이자 술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좀 버는가 했더니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빈 털터들이가 되어 그는 가뜩이나 부정적인 사고와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의 자기의 환경과 운명을 저주하였습니다. 결국 오고 갈 데 없어지자 그는 수유리 시장 니엇가 보관소에서 짐을 꾸려지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코와 입에서 붉은 피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중증의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겨우 보건소에 약을 타 먹었는데 약의 성분으로 6가지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끝내 자포자기에 빠진 그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절망에 빠져서 육체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저하점에 일하던 동료였는데 그와 싸움을 하다가 그만 가위로 찔려서 무려 몇십 군데나 상처를 낸 그에게는 원수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친구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자, 병도 고침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는 비록 원수처럼 지냈던 친구였지만 그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통스럽던 폐결을 고침받았으며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까? 의사입니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절망에 찬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판은 바로 전도하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